성남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년의 절반을 넘기는 6월의 첫 주를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돌아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도마처럼 의심은 하지 않았는지,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극심한 경제 불안 가운데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옵고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성낙교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단 총회를 통해 압도적으로 우리의 뜻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대의원 장로님들의 노력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형제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를 잊은 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되살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선언하며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보리 찬양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첫 주 성령 강림 주일 또는 맥주 감사 주일 같은 거고요. 또 오순절 이것도 역시 또 같은 절기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고 치료할 것을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들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거룩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하시오.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찬양대 축복합니다. 남전도연 앞에 오늘 조찬 기도회 드리셨는데 우리 모든 남전도연 앞에 귀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12면 보시면 우리가 연중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들이 있죠. 교구별로 하는 VIP 전도 초청 예배, 2교구, 1교구, 3교구 그렇게 11일, 18일, 25일 그렇게 이어집니다. 11일 2, 5, 6, 18일은 1, 4, 8교구, 25일은 그리고 3교구입니다. 안수 집사회 신앙 세미나가 6월 18일에 박순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꼭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구면에 북미 선교부 기도 제목 적혀 있으니까 꼭 보시고 기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꾼들, 기도용사들 주보에 나가는 기도 제목 꼭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2017년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소울 프로젝트에 신규로 동참해 주신 분들 주 교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교구 부스에서 소울 프로젝트 헌금 봉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매달 작정하신 금액 헌금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아이하고 이렇게 결연될 건지 그거는 대략 한 달 이내에 그렇게 안내문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갈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해외 및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헌금 드리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 4면 한번 보시면 국내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신앙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한 4년 동안 처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갔고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한 번 더 갔죠. 그리고 작년에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를 했어요. 그래서 해외의 세계 코스를 한 번은 다 마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국내 선교지 탐방을 하는데 6월 24일 토요일에 우선은 각 교구 임원분들 중에서 총무, 부총무, 선교팀장 이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서울 정동, 광화문구 주변에 기독교 유적이 아주 많고 우리 한국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잠깐 거기 국내 선교지 탐방이 있고, 국내 선교지 탐방 올해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나중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청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3면을 한번 봐주시죠. 성경 2000 통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는 기독교 신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국내 선교 탐방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례식이 7월 첫 주에 있고 또 꿈송 페스티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또 말씀삼 성경대학 1일 성경 세미나 기억해 주시고 밑에 있는 쭉 소식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문의 한자 교육 우리 박종래 권사님이 또 봉사해 주십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한자 공부도 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해외 단기 선교 올해 5개국으로 나가는데 보시면서 기도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주일 한 주 비우고 시카고에 시카고 및 미 중부 지역 목회자 세미나 다녀오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 한기채 목사님, 또 이찬규 목사님, 또 유관재 목사님 이렇게 5분이 같이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건데요. 기도 부탁드리고 또 시카고 지역의 할렐루야 대성회도 5사람의 강사들이 같이 섬기게 됩니다. 김남표 화가께서 김남표 집사님이 전시회를 하십니다. 축하할 일이고 또 세계적인 화가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김수경 선교사님이 이따 2부 예배, 1부 예배 나오신 건 아니죠? 김 선교사님? 네, 2부 예배 오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 동역 선교사님이십니다. 감사하고요. 이대은, 이한영 부부 딸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또 안수 집사님, 또 조건사님 감사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황구복 형제, 또 이푸른 자매,
우리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고요. 또 김범수 형제, 또 김수진 자매, 또 역시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예, 우리 사진이 나오네요. 또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소천 소식입니다. 우리 최복규 장로님, 또 이정심 집사님 모친이신 조규님 집사님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해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가정에 또 목사님도 형제간의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 귀한 신앙의 가문인데 하나님이 큰 위로 그리고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가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삼 성경대학 종강식 순서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아가는 김하율 아가, 네, 우리 아가 네네 데리고 나오시요. 우리 아빠가 김창인 그리고 엄마가 김순호.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하율이 귀한 아가가 평생 자라면서 몸이 건강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가치와 사랑과 꿈을 끌어안고 살게 하옵소서. 이 귀한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 그리고 아빠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큰 경제적인 부도 주시고 사회적인 성취를 주옵소서. 아가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이 공동체가 너를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번 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수해 주세요. 아가들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2017년 1학기 말씀3 성경대학 종강 순서 늘 하던 대로 잠깐 갖겠습니다. 먼저 학사 보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6개 분야 총 16개 과목에서 259분이 또 공부하고 또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학기별로 하니까 이제 2학기 개강은 또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헌신의 교독문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함으로써 말씀3 성경대학 또 훈련 받으며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지상명령에 따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우리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거룩한 가르침과 배움의 삶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말씀3 공동체가 온 힘을 다해 이 일을 섬기게 하소서. 다 같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어져 일상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는 비전을 갖고 우리가 말씀3 성경대학 2017년 1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사역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더 나아가 한국 교계와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 사역을 섬기게 하소서. 66권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사 가르치고 배우며 하늘아버지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교독의 기도를 올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고 다짐한 이 귀한 내용들이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분들의 가정 가문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깨달음도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낙담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며 필요한 대로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015년 8월 9일에 저는 한국성결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칼럼의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호프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문제, 이게 제목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니고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유명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하고 또 그 구절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이다, 요절이다, 이거는 누구나 압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는 존재의 전체 흐름 또는 인류 역사의 전체 흐름에서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심장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사회적인 실체로서 작동하고 전개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독교 교회의 초기 30년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했느냐, 또 교회는 마땅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의 소명과 사명과 순명, 이런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토록 중요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두가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는데요, 봉독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구절에 담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철저하게 선교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양쪽으로 성장해 온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구절을 더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설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에요. 이유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복음이
확산된 그 기록이 아주 뚜렷합니다. 특별히 3,000명, 5,000명,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확장된 기록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좋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선교의 역동, 선교의 박동을 사실은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이지요. 2016년에 한국교회에서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사 수가 멈췄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 수가 멈췄어요. 자, 까닭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그토록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 1장 8절을 한번 제대로 깊이 묵상해 보면 한국교회가 갈 길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1장 8절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1장 8절에서 초점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사람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성경 말씀처럼 복음 전도 또는 선교에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 전도자, 선교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1장 8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증인, 이렇게 되어 있죠. 증인이 필요합니다. 자, 1장 8절을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제 세 개로 그 구절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제일 끝에 세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자, 1장 8절을 세 문장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권능을 받는다. 세 번째, 증인이 된다. 자, 근데 이 셋 중에서 관건은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권능을 받는다. 요 앞에 두 개는 세 번째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게 한다, 이런 거죠. 그 앞에 두 과정 없이는 증인 못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증인 없습니다. 또 권능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신학적으로 교회 경험으로 어떤 사람도 성령이 오신다, 권능을 받는다, 요 두 단계가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창세 이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으로 이 피조 세계,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일,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첫째는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신 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오셔서 거주하고 살기 시작한 일,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섭리하고 이끄시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의 과정, 모든 피조 세계에 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개입하신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일, 성자 하나님이 오신 일,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일,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두 가지 일 왜 하셨을까요?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증인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 증인이 없이는 증언하는 거,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인, 이거는 메신저지요. 그리고 증인이 전하는 내용이 메시지죠. 메시지. 근데 메신저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서는 상당 부분 메신저가 곧 메시지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국 교회가 놓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도하자, 선교하자, 여기에 신경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증언하는 일,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증인 되는 일, 증인이라는 이 사람 되는 일, 여기에 소홀했습니다. 증인, 곧 복음의 전도자, 전사를 만드는데 한국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반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해하는 복음의 용사는 종종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독선적인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증인은요, 사랑과 진실과 평화로 인격과 일상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윤리도덕이란 말이 그 인본주의적인 표현 아니냐, 이렇게 거부감을 느낀다면 성결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축복, 자신이 오신 일이에요. 둘 다.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목표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증인이 된 그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이 점을 놓쳤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거짓의 문제, 또 하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성의 문제,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지요. 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한다, 그 사람은 증인 아니죠, 그죠? 일반 사회 법정에서도 법적으로 증언대에 나가면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 이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내 편이면 무조건 다 괜찮고 반대편이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사람은 증인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어난 사실, 내가 어떻게 겪었는지,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봤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지 내 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증인이 아니지요. 자, 일반적으로 그런데 신앙적으로 증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 그 어떤 것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게 제일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기준이요, 최고의 핵심 가치고, 여기에 비교해서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주님, 내 생명도 명예도 재산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증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심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부르잖아요. 진리는 거짓과 섞일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상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한가요? 교단의 임원 선거 또는 표절 문제, 재정,
교세 통계 뭐 등등 교회 내부 문제 이런 거에서 거짓을 스스로 드러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지 하고 고치고 그리고 수술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그렇게 정직한가요? 세월호 사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메르스 사태, 법조계 전관 예우, 고위공직자의 윤리성 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공직자도 계시고 경찰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 사회 여러 법조, 교육, 사업하는 여러 분야의 성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그 업종, 그 바닥에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한가요? 어느 집단을 편들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진리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요?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많은 경우에 보수 집단의 그 주장 거기에 쏠려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비유로 들어보자면 보수 집단의 헤게모니에 새빵살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거꾸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추종하고 또 그쪽으로 새빵살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편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직한 마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 마당에 보수도 초대하고 진보도 초대해서 그래서 함께 끌어안는 어머니의 품, 하늘아버지의 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이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신실한 공동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또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정직성의 문제,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정직성 또는 거짓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방식으로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증인들, 그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것 이외에 어떤 것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기준이었습니다. 보수나 진보의 진영 논리에 이용되는 사랑, 그거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고 그런 이 표지는 붙어 있지만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이걸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그 증인은 이거 닮아야 되지요. 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 분들이 많죠. 또 기업가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근데 국회의원이나 기업가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닮은 분들인가요? 공직자, 예술가, 학자, 연예인, 법조인, 교육자, 사회 이런 영역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증인이 누구인가요? 그리고 좀 슬픈 일이지만 이런 점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목회자 중에서 또 교계 지도자분들 중에서 공의와 사랑,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증인은 또 누구인가요? 일상과 인격에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산다, 이런 증인 없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내 직종, 내 삶의 영역에서 오 주여,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연관된 일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 세계였는데, 그런데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도, 그때도 그 성직자의 행위는 완전히 세속적인 장사꾼의 논리처럼 그럴 수가 있다.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받들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거꾸로요, 어떤 구두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또는 장사하는 사람이 구두를 만들고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 직업에 종사하면 구두 만들고 장사하는 그 일이 곧 예배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대희년이지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문을 열었던 분이 마르틴 루터인데,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느냐,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쓴 모든 글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자,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인용하려는 글의 요점이 말이죠,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행이 가능하다. 이거 정확한 말이죠. 단순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하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착한 행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인용문을 읽습니다.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한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악한 행위가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 따라서 언제나 필연적으로 어떤 선행이 있다면 그 선행이 있기 전에 먼저 선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한 사람에게서 선행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일맥상통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열매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다. 반대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나무에서 열매가 자란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무가 열매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 열매가 나무를 좋거나 나쁘게 만들지 못한다.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그 나무가 맺는 열매도 좋거나 나쁘게 되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거기 있다. 자, 인용문 끝입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그죠? 열매가 하나 있는데,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사과나무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일은 다음입니다. 왜 기업에서 사원들을 뽑을 때 잘 살펴보고 면접을 해서 뽑나요? 사람,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일을 제대로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를 검토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나중입니다. 증인,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곧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며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증언하는 일, 주님의 복음을 말과 그리고 삶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일에 더 깊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담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모든 교회 안의 사역들이요, 교회 안의 부서위원회, 기관 모든 사역들, 이거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 교회 안의 일은 진짜로 이게 제일 중심입니다. 교회 안의 일은 어떤 분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또 어떤 젊은이들 누구라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맡아서 또는 안수 집사회, 권사회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잘 해야 되겠다. 내가 맡았으니까 깔끔하게 한다. 그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일 자체를 깔끔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인데 나는 일 자체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아. 이런 게 작동하다 보면 일하면서 찌그렁찌그렁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맡은 주관하는 사람 또는 그 일에 연관된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래서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적인 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변화 없이 선교는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왔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비난받는 일이 이렇게 저렇게 있어서 그래서 선교에, 전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나 교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오히려 가로막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죠. 선교 명령을 누가 수행하나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선교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인격과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실제적인 일상과 인격의 변화 없는데 나는 변화됐다. 그건 모조품이에요. 그건 짝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변화시킨다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두 번째가 세계를. 세계 변화는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전도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 역할을 하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다른 사람 바꾸는 거는 두 번째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복이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실까요?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다윗만 좋아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은 평생 살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말하자면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데 다윗은 평생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길을 걸어가며 바로 이런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내외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비전 문장 시작.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초점만 가지고 각자가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삶을 담게 하옵소서. 초점이 분명하면 그러면 모든 게 명백해집니다. 다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은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삶에서 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랜 간절한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아들, 딸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간절하지요. 손자, 손녀에 대해서 다 간절하시지요. 그런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하소서. 제가 변화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의 변화를 위해, 주의 그런 은총을 위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 주여, 거룩한 영으로 저희의 기도를 받으사, 저희의 헌신을 받으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사 우리 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더욱더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신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9장 1절 3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령아 계시사 신뢰 기름 날 때에 손을 잡으소서. 모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 또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2017년 해외 5개국 국내 한 곳에 대외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드리는 봉헌과 그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소울 프로젝트, 전 세계 가장 빈곤한 어린아이들을 한 3만 원 정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돕는 이 소울 프로젝트에 또 헌신하며 동참한 성도들의 봉헌, 그 섬김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거룩한 영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닮기를 원하며 드리는 헌금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 주일 헌금, 선교장학 건축, 이런저런 예물들에 담긴 하늘의 거룩한 뜻을 향한 섬김과 헌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안수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각양 은사, 각양 은총 응답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주께서 역사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거룩하고 강력하고 자상한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사업, 건강, 직장, 걸어가는 인생길, 가문, 대대로 이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